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흡사합니다. 광야는 광활한 땅으로 사방팔방 모래사막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어 막막하고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독충이나 맹수가 나타날 수 있고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 가이드는 불안전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성경은 광야 인생길에 완전한 가이드를 소개해 줍니다.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가이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성도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방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이 있었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생 가이드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몰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 도구로 사용된 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가이드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통과하던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몹시 큰 곳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살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땡볕으로 너무 뜨겁고 덥습니다. 심한 경우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넓게 퍼지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해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가이드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보호자로 자초해도 졸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돌보아 주십니다. 밤낮으로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교통 표지판이 없습니다. 수시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며 뒤덮여서 사람의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눈에 보이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참 편리하긴 한데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그냥 그 신호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을 테니까. 혹시 그들이 부럽습니까? 사실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더 좋은 방식으로 가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번잡하겠습니까? 빌딩 숲 사이로 보이다 안 보이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19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일종의 교통신호였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 머물렀다 올라가면 출발 준비, 앞서 이동하면 출발, 다시 성막 위로 내려오면 정지, 내려와서 계속 머물면 체류 신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호로 삼아 말씀하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표지판을 보면 그것은 그림말로 이해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시 그림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름기둥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과 확신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 잘 듣지 못할 뿐이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확신케 하심을 통해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가이드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